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 캄보디아 선교 어떤 사역들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 잠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무너지고 텅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주와 함께 주 내 맘에 계시니 다 빛으로 걸어가네. 이 무너지고 텅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주와 함께 주 내 맘에 계시니 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되게 하신 성전을 함께 지어주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팀을 이루고 함께 가서 드렸습니다. 훨씬 시너지도 있었고 또 기쁨과 감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미용봉사팀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캄보디아에 많은 선교 단기 선교팀들이 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을 못 봤대요. 하여튼 잠시도 쉬지 않고 손과 발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이들 또 노방전도 툭툭이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일들, 또 거기 선교사 사모님들, 그 패밀리들,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울과 그 이 외로움과 그 눌림들,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약 한 300여 명 아이들까지 이틀간 식사를 대접하고, 또 어느 분들이 플로잉 하신 걸 가지고 그 사역자들, 8개 교회 사역자들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참 많은 위로를 주고 소망이 됐던, 그래서 선교사님이 참 고마워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 간증을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나오다가 말았는데, 사역 다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야외 식당에서 선교 나눔을 하고 있었어요. 어땠는가 저땠는가 선교 사역 서로 팀들마다 보고하고 이거 나누는 그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 조용하게 하자마자 소리도 없이 제 입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이게 쫙 같이 막 찬양이 돼서 그 레스토랑 야외거든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한두 곡 하고 말라고 했는데 이게 1시간 가까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찬양하는데 제 안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찬양이 천국의 씨로, 씨앗으로 심겨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씨를 심으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다 한 1시간 가까이 찬양하고 끝나고 왜냐고 하면 식당 종업원들이 우리 때문에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치만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식당에 어떤 한 자매가 그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과 노래를 듣고 있는데 자기는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갑자기 찬양을 듣는데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프랑스 선교사 한 분이 오셔서 자기에게 전해준 복음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불렀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시켰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좋으냐.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해 달래요.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제가 간절하게 머리에 손 얹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라고. 한 1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그 예배와 그 기도, 그리고 이 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선교팀은 또 한 번 위로와 은혜 속에서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다 똑같은 마음의 소원은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담고 잘 행복한 우리 비전 트립이 되었더랬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히 시즌 예배와 중보 기도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돌아보면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교회 영적 전쟁에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3가지 전략.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두 번째는 뭐죠? 화살, 활. 세 번째는 에베소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큰 이 3가지 핵심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여러분, 군대는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데 조폭은 그냥 싸워요.
이게 영적 전쟁인지 하나님의 군대인지 아니면 그냥 뭐 조폭인지 보려면 어떤 전략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혼자 무림의 고수가 돼서 떠돌면서 막 뭐 공중부양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군대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육군, 해군, 공군이 정말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가지고 함께 어떤 전략 속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뭐 혼자 막 어떤 각계 전투하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과 어떤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전쟁사,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 현장에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상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싸움의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지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광경을 옆에서 지키고 보고 있던 이 아론과 훌,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아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를 때 좀 새파랗게 젊은 애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모세 지금 80이 넘었는데 아론과 훌은 훨씬 더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육체의 젊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평평한 바위를 가운데 앉혀두고 모세로 자리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끝까지 들어주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자리, 여호수아의 자리는 칼의 자리, 모세의 자리는 지팡이 자리. 여호수아의 자리, 칼의 자리는 전문성의 자리, 모세의 자리는 지팡이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영적 전쟁 서쿨에서 귀에 딱정이 앉도록 제가 12주기간 동안 거의 빼지 않고 이 얘기는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칼의 자리, 전문성의 자리죠. 지팡이 자리, 모세의 자리, 기도의 자리. 둘 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이죠. 지팡이 자리만 있어도 안 되고 칼의 자리만 있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는 지키고 있고 영성은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 어떤 사람은 전문성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승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자리는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고 균형이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모세의 지팡이 자리가 훨씬 더 우선인 거죠. 마르다의 자리도 마리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마리아의 자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인 거죠. 이게 열릴 때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리더십 전문가였던 어떤 목사님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핵심은 칼도 중요하지만 칼집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칼집이 없는 칼은 망나니들이나 쓰는 거다. 복음일수록 칼집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드는 실력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품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칼을 칼집에 넣어놓고 빼지를 못해요. 분명히 칼은 칼집에 있는데 이걸 빼서 싸워야 될 자리가 주어지면 칼집에서 칼을 빼야 되는데, 근데 칼을 못 빼는 거예요. 칼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칼집도 중요하지만 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은 열어두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닫아두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닫아두기 위해서라면 담을 만들지 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 생활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면 균형을 참 잡기가 어려워요. 복음주의 신앙은 이성으로 치우쳤고,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치우쳤습니다. 공중부양하고 공동체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마치 바람의 금심처럼 떠돌면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에스더는 혼자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다인 모두에게 자신과 함께 중보의 자리에 앉아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싸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닫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론과 훌,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고 넓고 힘없는 그 어르신들을 모세가 데리고 그 하나님의 성산에 올랐던 이유가 바로 그건 것이요. 혼자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함께 앉아야 될 그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함께 앉을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로는 모세라도 오래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아론과 훌을 안 데리고 혼자 올라갔으면 이겼다 짓다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여튼 하다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야단났을 거예요. 근데 비록 나이 많고 늙어서 기력은 떨어지지만 함께 했던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같이 싸워야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세에 불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두 가지입니다. 이 전쟁사를 기록해서 기억하게 해라. 두 번째는 그냥 기억하게 하지 말고 모세의 귀에 외워 들리게 만들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첫 전쟁이지만 이 첫 전쟁이 처음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사에는 두고 대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어떤 영적 전쟁의 원리가 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사에 하나님은 담아두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한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확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이 전쟁사는 영적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타고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전쟁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의 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활과 화살이죠. 하나님의 최종 병기는 화살입니다. 활이죠. 스가랴 9장 보십시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헬라 자식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그 속에 끼운 화살로 삼아서 하나님이 격파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 보십시오.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고, 이사야 49장에도 마찬가지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광한 화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화살통에 딱 숨겨두셨다가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아서 강들로 땅을 쪼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활에 대한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원리죠. 하나님이 활과 화살,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할렐루야, 교회 아비 세대를 활로, 우리의 자녀 세대를 화살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여러분, 활은 단거리 싸움이 아닙니다. 활은 뭡니까? 장거리 싸움인 거예요. 멀리 있는 적을 아주 뚫어내는 굉장히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바로 이 활인 거죠. 이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열방으로 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활이 시비가 너무 힘이 없어. 쏘았는데 앞에 탁 떨어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들의 기도가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뭡니까? 미국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중동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막 날아가서 그곳에서 원수의 숨통을 끊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활은 교회, 어미 세대, 아빠 세대의 연합이고, 화살은 우리의 자녀들 세대인 거죠. 활대를 보십시오. 게더링 처치와 스캐러링 처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건 뭡니까? 게더링 처치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 뭡니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는 또 흩어지는 교회가, 할렐루야,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활대가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이는 교회는 뭔가가 막 튼튼한데 밑에 흩어지는 교회가 만약에 이게 땡기다가 부러져 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두 개 다 균형을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어야 이게 화살이 정확하게 겨냥한 곳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들의 모임, 이 게더링 처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인 거지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인 거지요.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모여드리는 예배는 너무 좋은데 목장을 안 해. 모여드리는 예배에서 은혜는 깊이 받는데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지, 도대체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모르겠어. 말을 들어보면 모르겠고 하는 행동 들어보면 도대체 믿는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그 영적 전쟁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시위 보십시오. SK.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sonship, 회복된 교회, kingship, 회복된 성도, sonship.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 kingship인 거죠. 이 시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 sonship은 강력한데 밑에 kingship이 약해. 한쪽에 치우쳐서, 그러면 이게 화살이 뭡니까?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분명히 쏜다고 쏘는데 이게 딴 데 가버려.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화살 보십시오. 화살. 요즘 이 화살대가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는 곧아야 돼. 화살대가요, 이게 구부렁거리고 뭐 이게 비뚤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막 잣대처럼 정확하게 쫙 곧아서 이것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빡 명중해야 되는데, 이게 구부러진다든지 비뚤어진다든지 이러면 이게 화살대가 바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아야 됩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이유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 따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잣대 위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이 진리, 화살대, 이게 분명해야 돼. 또 하나 앞에 화살촉 보십시오. 이게 지금 화살촉이 오늘 지금 이 시즌 하나님께서 갈고 닦으시는 마광한 화살촉. 하나가 뭡니까? 예배. 위의 화살촉은 예배, 아래 화살촉은 인터세션, 중보기도.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화살촉을 갈고 계셔. 여러분, 전쟁에서요, 이 화살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박히면요, 화살은 이 가슴에 한번 박혀놓으면 빠지지가 않아. 왜? 이게 두 가지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화살을 맞으면 빼는 게 아니라 꺾어버려요. 왜? 안 빠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서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는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즌 하나님께서 이 화살촉을 갈고 계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중보기도의 화살을 하나님은 이 화살촉에 두던 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뭉퉁이처럼 이렇게 돼 보십시오. 이게 손뭉퉁이가 날아가기는 날아갔는데 안 박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갈고 닦은 화살. 동의하십니까? 이게 잘 갈고 닦여져야 이게 강력한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 시즌 여러분이 화살촉이 잘 갈고 닦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화살 깃을 보십시오. 깃대. 저 깃은 치유죠. 날개. 저게 균형을 잘 잡아줘야 이게 바르게 쫙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를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 열국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어떤 안위나 위로 받으려고 그래서 화살을 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화살을 잘 쏘는데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모르고 아무 때나 쏘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을 향해서 맨날 화살 막 당겨놓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피자 막 싸우다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겨냥해야 될지를 알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그냥 대놓고 주야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원리와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보십시오.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한 패러다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나만의 갑옷을 벗고 뭐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6가지 전신갑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이건 중심을 잡는 겁니다. 허리가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흉배.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슴을 딱 무장할 수 있는 사람. 마귀의 불화살, 이 영적 스나이퍼들은요, 어디를 겨냥하는가 하면 두 군데를 겨냥합니다. 머리 아니면 가슴인 거죠. 왼쪽 가슴.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가 다 중요하지만 머리,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마귀는 항상 딱 조준해서 겨냥할 때 이 가슴을 겨냥해. 마귀의 불화살은 정죄감이에요. 내 삶의 흔적을 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네가 집사니? 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자격이 있니? 그렇게 살면서도 네가 무슨 권리로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니? 이게 원수는 항상 우리의 이 삶의 어떤 그 결과를 들고 우리를 정죄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막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서
할렐루야. 나 연약하고 때로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건 총체적인 복음, 구원의 복음을 넘고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풀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할 방패가 뭡니까? 믿음인 거죠. 이 방패, 이 문짝입니다. 방패라는 단어와 문짝이라는 단어와 권위,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 7장에서 6장에서 문짝이 달리지 않았더라, 7장에서 온갖 막 그러다가 문짝이 달렸더라 그러면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짝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내 삶에 자꾸 원수가 안팎으로 공격할까요? 문짝이 안 달린 거예요. 영적 권위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그냥 대놓고 막 머리 대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권위의 질서 아래서. 할렐루야. 어떤 믿음인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창조주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세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구원주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분명해야 돼요. 성경에 삼위일체 어디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분명한 사건들과 많은 의미의 말씀들이 성경에 막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야, 뜻을 정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구원주로서 정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고, 아버지여, 내 뜻이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쓴 잔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죠. 다 이루었다. 무슨 뜻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시공을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이루어내시는 분.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혼의 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까? 예. 영혼의 때가 있어. 천국이 있어. 그날에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그곳에 그 현장에 갔는데 내 엄마 아빠가 없어. 그 장로들의 총회에 가서 보니까 내 자녀가 없어. 내 남편이 안 보여. 여러분, 그건 얼마나 큰 절망이겠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을 가져라. 성령의 금은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으로, 내 느낌으로 말하지 말고 내 감정으로 말하지 마라. 말씀으로 말해라.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말할 때 그 말씀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싸우는 자지 뭐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의 세 가지 큰 어떤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거지, 그냥 대놓고 막 이건요 조폭들이나 하는 거예요. 뭐 도끼나 뭐나 뭐 아무거나 들고 나가서 싸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이건 조폭들인 거예요. 영적 조폭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영적 조폭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조폭이 아니라 양아치들이에요. 우리 함께 싸우십시다. 공동체를 통해 싸우십시다. 전략을 가지고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중보의 자리로 돌아가 보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힘이나 아말렉이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고 내린다고 여호수아가 달라진 것도 아말렉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건 중보예요, 중보. 그럼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달라진 것도 아말렉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그런데 이 손을 내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어떤 그게 있었길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할까? 손을 들고 손을 내리는 그 일에 어떤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 어떤 실제가 일어난 게 분명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이는 건 달라진 게 없어. 정말. 그런데 손을 들고 내림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가 일어난 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천사가 활동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여호사밧의 이야기 보십시다.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역대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에게 금식하고 기도를 선포해요.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와서 여호와께 뭐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치료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전쟁의 맨 선봉에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요. 뒤에서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맨 앞대열에는 찬양대가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들의 예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희한한 전쟁사죠 이게. 그런데 노래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일어나서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 복병이 누굽니까?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날 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옥중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빛이, 광채가.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여기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는 건 천사들의 활동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 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천사가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네, 이 사건의 배경이 있어서요. 12절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힘이 천사를 옥중에 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영적 세계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천사를 동원해요. 아멘입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중보했던 그 기도는 당장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런 어떤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찢고 땅을 진동시키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보십시오. 제가 시편 91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시편 91편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나의 기도로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91편 4절로 16절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해요.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깃, 날개. 하나님의 날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 나를 숨기시고,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뭘까요? 천사들인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시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이렇게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날개로 덮고 날개 깃으로 나를 막 감싸버리고 천사를 보내서 나를 아주 막 보호막으로 지켜주시면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똑똑히 볼 것입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볼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효봉이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 손방패가 되신다.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 천사들이 손으로 나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건 다 천사들인 거예요. 히브리 1장 14절 보십시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이 언제 동원됩니까? 중보기도 때 동원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두세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기죽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36장 보십시오. 32절 시작.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관역을 치는 번갯불이 뭡니까? 천사들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쓰시잖아요.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두 번째는 각 사람 위에 불꽃들이 다 있어서,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람도 아니고 성령님은 불꽃도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천사가 그의 사역자들을 바람으로, 그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의 손을 들 때 천사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하박국 3장 4절 보십시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광명, 그게 뭘까요? 천사지요. 요한계시록 8장 보십시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집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천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가 있을 거예요. 천사가 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땅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납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할 때 영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소곤소곤 기도하지만 영적 세계는 우레가 치고 정말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같은 건 별것 아닌데, 당신이 별것 아닌 당신이 붙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의 영적 권위를 스스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할 때 나타난 영적 세계와 육의 세계, 이런 형상들을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한 거예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다윗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고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고 그 불에 숯불이 피우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우두캄캄하도다. 그룹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이 삼아서 장막같이 자리를 두르게 하시며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고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게 다윗이 그냥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곤조곤 기도했는데, 다윗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영적 세계 속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역사에도 선명하죠.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의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달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중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승에 모였나이다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영적 진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막 어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간에서 예배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빽빽한 구름처럼 덮인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동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연합의 중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레위기 26장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예, 다섯이 백을 쫓는다. 그럼 백이면 몇 명입니까? 난 공식 잘 모르겠네. 다섯이 백을 치는데 백이면 만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수학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냥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야. 그 가운데 천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명한 음성이 있어서요. 이 목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중보의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5명만 모아라. 아멘 하십시다. 봐라, 또 아멘 안 한다. 겁나가지고. 주님이 제 안에 5명만 모아라. 그러면 이 5이 100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100이 10,000명이 되게 하신다. 그 5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하나인데 5이면 100이야. 할렐루야. 100이면 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인 거예요. 영적 공식은 이런 거죠. 하나는 나야. 근데 그 하나가 5이 모이니까 100이 돼버려. 신기하죠? 분명히 100인데 하나가 모여 100인데 만이 돼버려. 이게 영적인 공식인 거죠. 여러분, 이 5이 모여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 나는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이 도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처치와 이 부르심을 위해서 나는 정말 목숨 건 중보자로 이 5명 중에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중보해. 그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 별 것 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중보의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5인데 100이야. 100인데 만인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에서 엄청난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네 번째는 넉넉히 이긴다.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 살아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한다? 바울이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으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지기는 칼이 오랴.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바울 지 개인의 영성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힘을 믿은 거예요. 그분의 중보의 힘을 믿으니까 그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엎드릴 때 이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가진 힘과 재능이 많고 배경이 경험이 내게는 막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때가 오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당당하게 내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중보기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정말 때로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우겨 싸움을 당하고 온갖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 이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목숨 건 중보의 용사 5이 모여서 그들이 100을 만들고 그 100이 또 모여서 또 만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외롭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이 5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없겠어요? 뭐 5명이 아니라 다 기도하실 텐데, 그런데 정말 목사의 가슴 속에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도의 삶에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시간 중보기도팀 팀장에게 보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언제라도 모여서 그냥 각자 흩어진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 정말 우리 원띵의 하우스에서 모여서 그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정말 시편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 막 일어났던 영적 세계 속에서의 그 현상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상상할 때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마광한 화살촉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이번 주부터 화살촉 예배를 다듬고, 금요철야에서는 계속 이 중보기도의 촉을 다듬어서 이것이 원수의 심장에 팍 한번 박히고 나면 끝까면 끝끝이게 빠질 수 없는 어떤 그 파괴력을 가진 어떤 이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는 나 하나 연약하지만 이게 5은 연약하지만 100이 되고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어느 날인가 중보기도 우리가 하나님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이 5명이 한번 모여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모여 보십시다. 야, 입을 닫아 버리시네. 모여 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중보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 중보의 용사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자, 5명의 중보자, 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모세 한 사람, 그 중보가 민족을 살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나를 지우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에스더 한 사람이면 나라를 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일요, 영적 공기를 바꾸는 일요, 저는 오늘도 느꼈습니다. 오늘 박대윤 전사가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때 이 예배당의 공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자리 소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화살촉을 갈고 닦으시는 시즌입니다. 예배의 화살촉, 중보기도의 화살촉을 하나님이 아주 날카롭게 빚고 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예배를 갈고 닦아주시고 아멘. 주여 나의 기도를 갈고 닦아주십시오. 아멘. 두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 이 시즌에 이 마광한 화살촉을 갈고 닦아주셔서 하나님의 화살대 나를 담으시고 우리 교회를 담으셔서 주가 열방을 향하여 쏘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